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바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바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온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났던 역사를 본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 선한 왕에 들어가죠. 유다 역대 왕들을 보면 모두 22대 왕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악한 왕들이 있는가 하면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흑암이 교체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역사에도 보면은 흑암이 교체됩니다. 일반적인 그런 역사지만은 우리의 이시조선 2조의 500년사를 보게 되면 모두 20몇 분인가요? 그 이제 순종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 선한 정치를 했던 왕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악한 정치를 했던 그 사람들은 왕이 되지 못하고 군으로 부르죠. 연산군이라든지 광해군이라든지 아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악한 그런 그 통치를 했던 역사인데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보면은 이 역대 왕들을 보면은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왕들은 한결같이 뭐냐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장에 보시면은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 자손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유다를 치고자 전쟁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전쟁으로 올라온 그들을 보면서 막 백성들을 달구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3절에 보니까 3절에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한 그 백성들에게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 야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백성들에게 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 야실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 전쟁에서 사실 이길 수 있는 승산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지금 한 나라를 공격해 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 사람들을 치게 했다 그랬어요. 22절에 그랬죠? 치게 했어요. 자, 23절 읽어볼까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자존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었어요. 다. 자, 25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24절에
이 시체가 다 이 시체뿐이다 그랬죠. 자, 여호사밧이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여서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등이 가져갈 수가 없도록.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브라가 골짜기. 그래서 조그마한 그 아라비아 숫자로 있죠. 1. 그래가지고 밑에 난해주에 보면 송축의 골짜기다. 이렇게. 그 전쟁에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제 다 죽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다. 송축의 골짜기다. 왜? 그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찬송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송축의 골짜기다. 그랬어요. 27절에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누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만 역사로 본다고 하면, 역사만 본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럼 나는 지금 뭐냐고요. 지금 그 역사의 교훈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책 서평을 쭉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몇백 권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책을 좀 읽고 말이죠. 그쳤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채널을 볼까요? 책을 이렇게 서평하는데.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자기에게 대해서 적용을 안 시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 책을 대신 보는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뭐냐고요. 그 책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그 책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될 건가.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서 읽고 많이 읽는다고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것은 후대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강의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새벽기도 몇 분 되지 않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찍거든요. 근데 지금 한 8개월 정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세요. 근데 자기들도 기도하겠죠. 국내에서만 아니라 엊그제가 제가 보니까 저 미국에 무슨 주인가요? 뉴욕 주인가요? 거기서는 보셨어요. 보면서 거기서 기도하시겠죠. 본인들이. 새벽에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은 그분들도 역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적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적용 때문에.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해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강해만. 그렇다면 뭐 하냐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할 건가? 그때 가서 당시 암몬과 전쟁하는 그 현장에 갈 수는 없잖아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생존 경쟁의 투열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불안해요. 언제나 세상은 우리에게 마귀는요 세상의 모든 세력을 부여잡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막 사업이 이렇게 망하고 어려운 주고 그러기는 굉장히 두렵잖아요. 같이 이제 호스피스 섬기는 분이 이제 집사님이신데 전 잘 몰라서요. 그 집사님이 이제 여기 세종학교에 나가시는데 한 1년 동안 같이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지난 주간에 봉사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사업을 조그마한 거 뭐 했는데 그 사업하다가 그냥 홀딱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그걸 뭐 해가지고 뭐 법정에서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했는데 당신이 이제 나가서 집사님이 나가서 뭐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봉사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봉사하면서 자기는 참 큰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린다. 자기도 가정을 지금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식들이 대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또 무슨 실용음악을 했는데 뭐 실용음악 해가지고 직장 들어갈 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대림 대학 그 공전인가요? 저기 비산동에 있는 거기 들어가서 읽고 그러면서 자기가 생활에
현장에 나가야 된다면서도 불평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 정도 된 게 남편도 집에 있대요. 자기가 전부 활동하는 거예요. 외지가는 분 같으면 어떻게 막 남편에 대해서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집에 놀고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도 삶의 만족, 그 생활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봉사 현장에서 보게 되면요, 볼 수 있거든요. 봉사 현장에서. 이 봉사 현장에 보면은, 이 호스피스 현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오잖아요. 이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가는 길은 그거거든요. 호스피스 와가지고 살아나가신 분들이 별로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거의 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벌써 600 몇십 명 됐는데 다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병실에 와가지고 결국 뭐예요? 삶과 막 투쟁이거든요. 살려고, 조금 살아보려고. 자기는 이제 암인데 그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막 그저 하나님 뭐 사람들한테 매달리기도 하고 뭐 신께 매달리기도 하고 부탁하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늘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압니까? 주님, 사랑하는 이분과 함께 해주세요. 병상에서 외롭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찬송 불러드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에 얼굴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새까맣고 막 그러다가도 이제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해드리면 마음의 평안, 그리고 수용해요. 받아들여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은 마지막 전투에 세상과 전투하는 거예요.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여기 불화가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니까 이겼잖아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그들에게 평안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30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태평했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요, 바람과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야단법석 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람을 잔잔해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배 안에 모두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우리를 평안케 해주는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31절부터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나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찬석상에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은 왕으로 오신 그 유대 나라에 정말 왕으로 와가지고 저 로마를 공격해가지고 반기를 들고 자주독립의 나라를 만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않고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막 불안해가지고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전해지면 항상 사람들은 불안해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고 목회 한 40년 했으니까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오게 되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야 어떻게 될까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 환난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막 외롭고 고독하다가지 마세요. 주님은 여전히 그 현장에 계시면서 자기를 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죠. 세상을 너무 보니까 막 바람, 파도 불고 어려움 오니까 그것만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는, 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하겠어.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이 시간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제 앞에 올는지 모릅니다. 눈 감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우리에게 와요. 근데 그걸 보지 마세요.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내주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분께 모든 것 맡기세요. 최후의 마지막 죽음과 삶과 마지막 그 기로 속에서 주님은 함께 계실 때 평안함을 주시는 것처럼 어차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도전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역시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이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브라가 골짜기처럼 송축의 골짜기처럼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한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